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른 신학, 교회의 사활을 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같이 허다한 신학자들의 행진을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서신을 하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게이트웨이 세미나리의 릭 더스트 교수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학교를 36년 다녔다고 말씀드렸죠. 36년.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들 가운데는 퓰리처상을 수상하신 교수님들도 있고 정말 내노라 하는 기라성 같은 분들도 있지만, 제가 진짜 단언컨대 36년 학생 생활 제 생활에 더스트 교수님만큼 정말로 티칭에 탁월한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수업을 3시간 동안 하는데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지루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강의를 잘하세요. 기가 막혀요. 제가 이분을 그때 소개해드릴 때 여러분 이거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모두 다 버터헤드다. 전부 다 싹 다 녹아버린다. 그러니까 죄 근처에도 가지 마라. 자, 오늘은 이분이 처음 이제 조직신학 강의를 하는데요, 한 5, 60명 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처음 시작을 하는데 제일 처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잊혀지질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We are all theologians.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신학생들 데리고 수업하는데, 신학생들이니까 당연히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할 사람들인데,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수님의 말이,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건 목수건 가정주부건 엔지니어건 컨스트럭션 워커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생각하고 프로세스하는 여러분은 전부 다 theologian입니다. 신학자입니다. 신학자여야만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분별하고 프로세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자이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제가 3가지로 좀 전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요한이서의 역사적 정황을 우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요한이서, 요한 3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전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짧은 책, 빌레몬서, 유다서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 거, 이거보다도 더 짧습니다. 요한 3서가 사실은 제일 짧고요. 헬라어 219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짧은 게 요한 2서, 헬라어 245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2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 갈수록 악화되는 요한 공동체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는 보면, 여러분 2장 19절 기억나시죠? 저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교회를 떠났어요. 그들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인데 아마도 세린투스의 영향을 받은 세린투스의 제자들일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신성은 높여드리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에다 딴지를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 2서 7절에 보면 저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 여러분 이거 세상 밖으로 나갔다는 건 그들이 조직을 구성하고요,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세력을 지금 키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저들과 교류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아라. 특히 이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자들, 말도 섞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요한 3서 10절에 보면은 요한이 어떻게든 좀 회복을 해보려고 파송한 에미서리, 그 사자들을 저들이 아예 그냥 문전박대하고 쫓아내고 박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결별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그리고 서로 적대 행위를 하는 그런, 점점 이 요한 공동체가, 에베소에 있는 요한 공동체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정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서 이 짧은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실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장로인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에클렉텍 큐리아 이런 말로 나와 있어요. 예. 이 말이 굉장히 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인 한 여성에게 편지하는 걸까?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녀의 이름은 엘렉타가 아닌가? 뭐 아니면 그녀의 이름은 큐리아가 아닌가? 아니 그녀의 이름은 엘렉타 큐리아가 아닌가? 뭐 이렇게 5만 가지 추측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한 여성 신도에게 보내는 사랑편 연서였다라는 뭐 그런 주장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클렉테 큐리아라는 말은 헬라어 말을 번역을 하면 chosen lady, 선택받은 여자, 부녀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여성으로 비유해 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께 드려질 신부로 이렇게 비유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 교회를 비유하는 건 아주 일반적인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13절에 가보면은 너의 자매가 또 문안하고 그의 자녀들도 같이 문안한다. 에클렉테스 아델페스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한이 머무르고 있는 그 공동체를 자매 여성, 자매 교회, 시스터 철치라고 부른 겁니다. 이 개인 여성이면 엘렉타라는 이름이 두 번, 자매도 엘렉타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교회에 속한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말하자면 요한 사도가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에베소에 있는 요한 공동체들 가운데 한 지역교회, 아마도 most likely 가정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전 요한 1서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등판으로 인해서 생긴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해결하려는 그런 편지를 썼다면 이제 요한 2서에서는 과연 무슨 내용을 다룰까? 자, 그런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 신학이 교회의 최우선순위, top priority, church's top priority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9절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쳐 시작. 자 여기에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교훈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이 그리스도의 교훈이 결정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디다케라는 헬라어인데 이 디다케는 teaching, doctrine, 교리, 신학, theology 그리고 instruction, 지시한 것. 여러분 by the way 구약의 모세오경 있죠? 창출 레민신 이거를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토라라는 히브리어의 말뜻이 instruction 그런 말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교훈이란 말이 나오죠. The teaching of Christ. 여러분 이 of 어쩌고 저쩌고 이게 소유격인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이게 많은 문법학자들이 이거를 subjective genitive 그러니까 주격 소유격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이겁니다. of Christ라는 이거를 주격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만약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티칭, 그리스도를 가르친 가르침 이런 뜻이 되지만 이걸 주격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가 가르친 내용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그 교훈을 너희가 받아들어 누구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그 교훈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교훈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이 티칭, 이 디다케, 이게 바로 사도들이 목노아 가르쳤던 거고요. 이게 바로 교부들이 가르쳤던 거고, 이게 바로 개혁자들이 가르쳤던 거고,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가르치는 겁니다. 이 디다케 안에 있어라. 이게 바로 여러분 doctrine입니다. 이게 바로 신학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이 신학이, 이 doctrine이 얼마나 결정적이냐 하면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같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간에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하지만 그 진리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자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아라. 그 진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규정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규정합니다. 그 진리라는 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머리로 듣고 이런 거구나, 이 인식작용,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이 진리를 행한다, walk in the truth,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헤브라이즘입니다. 히브리 표현입니다. 이건 뭐냐면 진리를 그냥 단순히 인식적용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면 외운다, 읊조린다, 그게 아니라 진리를 삶의 전 영역에서 살아낸다라는 전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왜 헤브라이즘이냐면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이 할락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이 할락이라는 말이 to walk예요. 걸어가다, 여행을 하다, 여정의 길을 가다. 그런데 이 할락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말 많이 보시죠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죠? 이 동행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할락입니다. 이 할락이라는 말이 그대로 헬라어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진리를 안다라는 거, 계명을 안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삶의 전 영역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진리를 몸소 살아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학입니다. 이게 바로 doctrine이에요. 미국의 위대한 침례교 설교자 벤스 헤브너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다. 이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종교적 탁상공론일 뿐이다. 살아가지 않는다면, 살아내지 않는다면 다 탁상공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 진리라는 건 그냥 아주 고상하고 추상적이고 요원한 그런 어떤 인식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ABC를 규정하는 게 바로 신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2015년에 이제 처음 예담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고 할 때 저를 잘 알던 어떤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신다고요? 교회가 성공하려면 첫째도 로케이션, 둘째도 로케이션, 셋째도 로케이션입니다. 아, 네, 그래요. 로케이션이 딱 좋아야 오고 가고 사람들이 들어온다.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이제 저를 위해서, 목사님, 교회가 성공하려면 첫째도 미션, 둘째도 미션, 셋째도 미션입니다. 미션을 내세우지 않으면 성도가 모이지 않아요. 미션을 내세우지 않으면 성교회가 활력을 갖지 못해요. 미션을 내세우지 않으면, 좀 적나라하게까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요. 미션 한다 그래야 지갑을 열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미션 하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다 저를 위해서 또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저에게 여러분 물으신다면 교회는 첫째도 theology, 둘째도 theology, 셋째도 theology입니다. 다른 것들은 미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로케이션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다른 모든 기관들과 영역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부차적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교회의 탑 프라이어리티는 무조건 신학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의 펑션이 뭐냐? 목사는 어떤 부르심이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목사는 첫째도 스칼라요, 둘째도 티처요, 셋째도 프리처입니다. 목사는 죽으라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요, 가장 정치하고 정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올려야 되고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목사에게 탁월한 행정가이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행정가면 좋죠. 그런데 그게 최고라. 아니면 교회를 100명에서 1000명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성장 전략가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심지어는 목사가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프로그램 전문가가 되기를 원해요. 심지어 다정다감한 형님, 오빠, 아들, 손자이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부차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학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엔터테인 한다고, 아니면 고객들에게 마음을 전한다고, 고객 사은 대잔치, 고객님은 사랑입니다, 막 이래가면서 뭐 필요해요? 그럴 시간과 그럴 정성에 좋은 셀폰 만들면 되지, 좋은 TV 만들면 되지, 좋은 반도체 만들어야지. 뭐 한다고 그런 짓들을 해요? 그것도 뭐 잘하면 물론 나쁜 건 아닌데, 그거 하는 시간 쪼개서 최고의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최고 기업 아닙니까?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 잘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사람인지라 그렇게 못한다고 봤을 때 그래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건, 가장 유념해야 될 건 신학 그리고 바른 말씀입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신학자여야만 합니다. 아까 덜스트 교수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치밀하게 사고하고 성경을 상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위대한 변증가 C.S. 루이스가 저 위대한 저서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예요. 그 책 4권, Book 4, 챕터 1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나와요. 이분이 한 번은 영국 그 공군에, 이분도 2차 대전 때 영국 공군 출신입니다. 영국 공군에 신앙 강연을 갔습니다. 신앙 강연을 갔는데 한 고집센 노 장교가 딱 손을 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난 당신이 하는 얘기가 도무지 다 헛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도 신앙인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는 아닌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사막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밤하늘의 별이 쫙,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정말 나와 어찌나 친밀하게 만나 주시던지 내가 진짜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난 그런 기가 막힌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늘어놓고 있는 그 신학, 교리, 도그마 다 헛소리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걸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대서양에 나가서 큰 바다를 보면, 야, 바다가 이렇게 멋있구나. 아마도 당신은 그런 바다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들어와서 지도를 펼쳐놓고 대서양을 보면 종이에다 색칠해 놓은 건데 이게 뭐냐 생각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그 지도가 하찮아 보이지만 그 지도는 나보다 경험이 많고 나보다 바다를 잘 알고 심지어 바다에 목숨을 바치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백기를 다니면서 탐험하고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하룻밤 나가서 바다 좋네 이러고 들어올 거면 당신의 경험이 더 탁월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 당신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도가 없으면 죽었다 캐나도 못 갑니다. 못 가요. C.S.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신학은 바로 이 지도와 같은 겁니다. 드라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경험을 뜨겁게 한 사람한테는 다소 현학적이고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보다 앞서서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목숨을 바쳐서 연구하고 그리고 집대성해 놓은 것이 바로 크리스천 티올로지입니다. 자, 여러분, 역시 영국 출신의 캐나다의 위대한 캘빈주의 신학자인 리전트 칼리지에서 오래 가르쳤던 제임스 패커가 저 위대한 저서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리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없이는 영적인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신학이 없이는, doctrine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니 시작. 예, 여기도 바른 교훈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내 귀가 가려워. 이걸 긁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걸 긁어주는 얘기에 오 하고 따라가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이 왜 신학자여야만 하느냐? 눈만 뜨면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 절대 다수는 쓰레기 같은 얘기들입니다. 어떻게 분별하실 거예요? 그냥 내 귀를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따라갔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난 너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 현실인데 어떻게 바르게 판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신학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학자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힘써 신학자이기를 추구하십시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학이 교회의 top priority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독론이 신학의 top priority입니다. 이번에는 Christology, 예수에 대한 신학, 이론.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데니얼 에이킨이라는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은 사우스 이스턴이라는 그런 침례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장을 지내신 아주 탁월한 침례교 신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 인간, 창조, 죄, 구원에 대하여 믿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믿느냐에 의해 결정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저분이 저렇게 성경,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를 제가 전문 용어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성서론, 신론, 인간론, 창조론, 죄론, 구원론입니다. 신학의 모든 분야예요. 여기 빠진 게 있다면 성령론과 교회론 정도, 종말론 정도. 근데 성령론도 신론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그리고 뭐 교회론과 종말론도 뭐 크게 보면 구원론의 한 또 이렇게 유사한, 근접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신학의 모든 영역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이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경배하는데,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경배하는데 얼마나 결정적인지 제가 오늘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디 가셔서 쉽게 못 듣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그리스도께서, 요한 1서 4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런 말을 했죠. 저 육체로 오신 것, 이게 엘렐루토타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게 having come, 영어로 바꾸면 having come,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perfect active participle, 그러니까 완료, 능동, 분사 형태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미 역사의 한 시점에 분명하게 일어났던 확고부도한 역사적 사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 2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에르코메논이라는 헬라어 동사를 씁니다. 이건 뭐냐 하면 present active participle, 현재 능동 분사형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coming.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고 있을 일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성육신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게 인류 역사상 정확하게 있었던 그런 역사적 사건임을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육체로 오신다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엄청난, 무시무시한 신학적 천명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건 altogether timeless, abiding truth, 영원토록. 여러분, 한 번도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거를 몰랐어요. 이 말씀, 여러분, 이게 딱 여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을 하죠. 이 아파르케, 첫 열매라는 말은 뭐냐면 첫 열매에 뒤따라 다른 열매들이 나오는데 이게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아파르케가 됩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다 부활을 할 텐데, 그때 부활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제 다 완전한 신이 되셨어. 이제 육체는 없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아파르케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천명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갈보리까지 35년, 그래, 내가 이 일을, 아버지,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육신을 잠깐 입으셨다가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아휴, 힘들었네. 이젠 다시 원상태로 가야지. 영원한 제2위격 신인 나의 모습으로 가야지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건 줄 알았다고요. 저도 교회에서 평생 나고 자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결합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이걸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평생 나고 자랐는데 제가 이해 못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바크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여러분, 안중근 의사도, 이순신 장군도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찍소리 안 하고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갔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절규를 하실까, 저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제가 하전 시간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렸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아, 저토록 절규하신 거,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한 번도 떨어져 보신 적이 없었던 예수께서 이제 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저주, 완전한 절연,
완전한 파괴를 아버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코스믹한 저주이기 때문에 이런 절규가 터져 나왔구나. 예,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까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토록 절규하신 이유는 아버지와 전련되고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이 35년 이거 끝나고 다시 영원하신 신으로 돌아간다면 그때의 고통이 그렇게까지 처절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는 베들레헴에 오시는 그 순간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신 변화를 겪으신 겁니다. 그 변화 가운데서 이 일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정말 감당기 힘든 고통이고 처절한 아픔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 얼마나 큰 질적인 차이를 줍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일을 계획하신, 그리고 이렇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절초풍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들은 이 기독론을 갖고 흔들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여러분 이 지나쳐가 runs ahead 이런 말로 NIV가 번역을 했는데 더 지나쳐 나아가다 이거예요. 여기에 뭐가 달려있냐면 엘리트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말로 자기네들은 계몽된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superior knowledge, 아무나 모르는 상위의 고원한 심원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에 대한 신학 이 외에 다른 조그만한 것이라도 조명을 받는다면 그거는 오늘날에도 modern day Gnosticism, 영지주의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초기 영지주의가요, 예수의 인성을 이렇게 다운플레이해서 예수를 불완전한 존재로 만든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 한창 각광을 받고 있는 네오플라토니즘의 그 이원론에 딱 맞춰서 예수를 거기에 맞춰서 세니타이즈하고 좀 더 그럴듯하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받아들이기 편하게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에 대한 이론을 조작질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저희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트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가 모르는 심원한 지식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상위의 아주 특별한 계몽된 신자들이야.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정 작업을 통해 자신들의 탁월함과 엘리트주의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비밀스러운 지식에 접근한다는 이런 자기 포장, 이런 것이 바로 나스티시즘의 핵심이고 오늘날에도 모던데이 나스티시즘은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폄훼하거나 아니면 교묘하게 예수님의 어떤 다른 한 부분만 막 강조해서 교묘하게 치장하는 듯해서 예수를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을, 자기 교회를, 자기 지도력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주변부로 몰아내고 자꾸 다른 거,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 화목해야 돼, 선교가 힘있게 나가야 돼, 음악이 아주 탁월하고 아름다워야 돼, 온갖 이야기들, 이거 예수를 다 주변부로 모는 얘기예요. 이거 전부 다 간지러운 귀입니다. 그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사람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도로티 세어스라는 그 옥스퍼드 출신의 아주 그 유명했던 여류 소설가입니다. 탐정 소설 전문가예요. 그리고 평론가이고 극작가이고 그리고 평신도 기독교 그 변증가였습니다. C.S. 루이스나 톨킨 이런 사람들과 동시대인이었죠.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학이 일반인의 삶과 생각에 관련성이 전무하다, irrelevant하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하자면 많은 기독교 성직자들이, 목사들이랍니다. 목사들이 자주 그렇게 irrelevant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사람들에게 프레젠트, 제시하고 있고, 더욱이 그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아예 그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육신의 핵심 교의 신학이야말로 이 relevance, 관련성이 서느냐 무너지느냐를 좌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육신의 핵심, 기독론의 핵심이 우리 삶의 모든 관련성, relevance를 주장한다라는 얘기예요. 규명한다라는 얘기예요. C.S. 루이스가 말했던 70년 전이나, 도로티 세어스가 말한 8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신학이 뭐 필요하냐? 뭐 그런 답답한 얘기를 하냐? 내가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믿으면 되지.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화목이 넘치면 되지. 바람 불어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신학이야말로 교회가 서느냐 넘어지느냐, 그리고 신학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심지어는 우리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의 결정적인 것은 기독론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론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냐, 자연스럽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구원론과 연결됩니다. soteriology.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에서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나. 여러분, 제가 하저은 시간에, 하나님의 정할 수 없는 시간에, 은혜 시간에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구원론입니다. 기대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신학자입니다. 아니, 여러분 모두는 신학자여야만 합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수많은 설교가 난무하고, 수많은 온갖 나눔과 온갖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다 분별하고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1급 신학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고 강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깊은 구석구석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내용까지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질문하고 또 대답을 찾아나가는 그런 거룩한 신학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